어떻게 할 수도 없이 가슴 졸이며 앉아있는 너. 안녕하세요. 장독대에 가면 췌장암에 걸렸었던 목사가 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목회를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바로 저입니다. 쓸만한 물건입니까? 저 지금 50세 됐는데요. 이만하면 관리 좀 괜찮게 했죠.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자연건강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18kg를 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18kg 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승이 보석을 하나 그 제자에게 주면서 값을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제자는 먼저 야채 가게에 들릅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죠. 이 보석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고 물었더니 배추 2포기를 주겠소 이럽니다. 야채 가게는 그런 거예요. 이번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 보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제자는 거절하고 한 보석상으로 들어갑니다. 보석을 유심히 살펴본 보석상 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잘 오신 여러분은 모두 보석입니다.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5일 동안 지내셨으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솔개라는 새는 한 40년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장수하는 솔개의 경우는 70년을 삽니다. 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은 천수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그 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선택해서 좀 더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솔개는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바위 앞에 턱 앉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부리를 바위에 대고 쪼아서 부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부리가 다시 돋겠죠. 부리가 돋아나는 동안 여러분 단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부리가 새로 났어요. 이제 그 새로 난 부리로 이번엔 그동안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던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발톱을 뽑아버렸으니까 또 사냥을 하러 갈 수가 없겠죠.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단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발톱이 새로 났어요. 발톱이 새로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새로 난 발톱을 가지고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날 수도 없으니까 또 한 번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나겠죠. 새로 발톱이 났고 새로 날개가 났고 새로 부리가 났습니다. 이제 새로 한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냥을 하죠. 이제는 30년, 4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갑절에 수명을 연장받고 갑절에 복받는 일이 생기고 갑절에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교육생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사정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빛된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그의 첫 길을 평탄게 하는 자로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다. 라고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소금이 되기 전에는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을 돌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워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다음 올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올 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죠. 강순남 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연법, 이것을 교회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귀히 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기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순남 원장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강순남 원장님과 이 일을 시작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최장암을 5년 전에 만났으니까요. 최장암을 만난 것이 복이 돼요. 도리어 복이 돼요. 저는 그때 당시 최장암 때문에 의사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열흘 정도는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는 늘 저의 일상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필요 없었고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강순남 원장님과 15, 16년 전에 책을 만들자 했는데 췌장암이 걸리니까 비로소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년 전에 저는 이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강순남 원장님한테 퍽 엎드려지면서 원장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수다. 같이 합시다. 이러고 손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수지 대박 맞은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2끼만 먹는다는 얘기는 별로 돈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끼만 먹으니까요. 한 끼만 저축을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풀만 먹으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풀로만 바꿔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꾼 것 뿐인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예전에 화장품 홍보가 있었을 때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풀만 먹어도 그래. 제가 오늘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풀만 먹고 사십시오. 그러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그냥 아무 곳에서나 어느 날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요. 그러시고 그냥 원장님한테 엎죽 엎드리십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깃만 정말 스쳐도 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커야 할 곳에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야 할 곳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다 수행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2차적 역할과 종속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질서정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누군가를 세우면서 그가 윗사람이 아니고 그저 돕는 자로서 준비를 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그는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 안전하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꼬라지를 볼상사납게 보기가 사람들은 무척 힘들한데 다 잘났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받쳐줌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자,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통틀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고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식, 기회 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그럴 거야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손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아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배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들 나와 앉으십시오 하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으려면 적극적이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젊은 신하가 지혜롭고 나이 많은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 그 젊은 신하에게 기름잔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손에 들려주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죠. 기름을 흘리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왕은 칼든 장수를 뒤딸려서 보냅니다. 만약 이 젊은 신하가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즉시 처형해버리려고 명령합니다. 이 젊은 신하는 기름잔을 들고 정한 코스대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행여나 기름을 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무사히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여,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가? 네. 나무 밑에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된 안악이 몇이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꽃집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 술집은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이 없더란 말이냐? 그때 젊은 신하는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명하신 기름잔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잔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성공의 비결을 배웠을 것이다. 가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다가 보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온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9박 10일 잘 받는 거죠?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옆에 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주 한눈을 팔게 됩니다. 집중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만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9박 10일 교육 오셨으면 강순남 원장님만 집중하세요. 모두 집중하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함 받고 병만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비춥니다. 큰 곳이니 비추고 작은 곳이니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지 고루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 또한 그렇습니다. 썩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금이 찾아가서 정화합니다. 주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의 소금이 찾아가서 썩지 않게 하고 짠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빛이 되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의 빛이 되라. 궁핍한 곳에 넉넉한 부요함이 빛이 되라. 불행과 폭력이 있는 곳에 행복의 빛이 되라.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공은 바닥을 쳐야 솟구칩니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큰 힘이 실려서 바닥에 치느냐가 솟구치는 공의 높이가 됩니다. 기왕 여러분 바닥을 칠 거면 사정없이 치십시오. 지금 병들어 몸이 아프시다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이 귀히 쓰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가 앉아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장차 받을 복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통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더 유망한 직장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힘드시면 이제 편안해지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도리질해서 힘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인생이란 바다에는 풍랑, 잘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오물과 오폐수와 똥물일지라도 파도가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온 지금 닥친 이 고통, 고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행복에 도달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나무들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나무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 나무는 몸집은 큰데 큰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사정없이 뿌리째 뽑혀서 잘 나가 버립니다. 한국 나무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박혀 있지 않고 옆으로만 얕게 뻗어 있는 미국 나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땅들은 비옥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박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덩치는 작아도 야무지게 태풍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척박함이 도리어 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들은 더 심합니다. 기후가 비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땅속에 100m도 넘게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사막에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위기를 탓하지 맙시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 힘든 것이 곧 자신을 키우는 스승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가슴 졸이며 앉아있는 너. 안녕하세요. 장독대에 가면 췌장암에 걸렸었던 목사가 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목회를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바로 저입니다. 쓸만한 물건입니까? 저 지금 50세 됐는데요. 이만하면 관리 좀 괜찮게 했죠.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자연건강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18kg를 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18kg 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승이 보석을 하나 그 제자에게 주면서 값을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제자는 먼저 야채 가게에 들릅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죠. 이 보석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고 물었더니 배추 2포기를 주겠소 이럽니다. 야채 가게는 그런 거예요. 이번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 보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제자는 거절하고 한 보석상으로 들어갑니다. 보석을 유심히 살펴본 보석상 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두 보석입니다.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5일 동안 지내셨으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솔개라는 새는 한 40년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장수하는 솔개의 경우는 70년을 삽니다. 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은 천수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그 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선택해서 좀 더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솔개는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바위 앞에 턱 앉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부리를 바위에 대고 쪼아서 부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부리가 다시 돋겠죠. 부리가 돋아나는 동안 여러분 단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부리가 새로 났어요. 이제 그 새로 난 부리로 이번엔 그동안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던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발톱을 뽑아버렸으니까 또 사냥을 하러 갈 수가 없겠죠.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단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발톱이 새로 났어요. 발톱이 새로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새로 난 발톱을 가지고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날 수도 없으니까 또 한 번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나겠죠. 새로 발톱이 났고 새로 날개가 났고 새로 부리가 났습니다. 이제 새로 한 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냥을 하죠. 이제는 30년, 4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갑절에 수명을 연장받고 갑절에 복받는 일이 생기고 갑절에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교육생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사정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빛된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그의 첫 길을 평탄게 하는 자로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다. 라고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소금이 되기 전에는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을 돌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워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다음 올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올 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죠. 강순남 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연법, 이것을 교회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귀히 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기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순남 원장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강순남 원장님과 이 일을 시작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최장암을 5년 전에 만났으니까요. 최장암을 만난 것이 복이 돼요. 도리어 복이 돼요. 저는 그때 당시 최장암 때문에 의사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열흘 정도는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는 늘 저의 일상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필요 없었고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강순남 원장님과 15, 16년 전에 책을 만들자 했는데 췌장암이 걸리니까 비로소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년 전에 저는 이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강순남 원장님한테 퍽 엎드려지면서 원장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수다. 같이 합시다. 이러고 손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수지 대박 맞은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2끼만 먹는다는 얘기는 별로 돈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끼만 먹으니까요. 한 끼만 저축을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풀만 먹으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풀로만 바꿔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꾼 것 뿐인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예전에 화장품 홍보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풀만 먹어도 그래. 제가 오늘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풀만 먹고 사십시오. 그러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그냥 아무 곳에서나 어느 날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요. 그러시고 그냥 원장님한테 넙죽 엎드리십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깃만 정말 스쳐도 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커야 할 곳에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야 할 곳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다 수행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2차적 역할과 종속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질서정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누군가를 세우면서 그가 윗사람이 아니고 그저 돕는 자로서 준비를 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그는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 안전하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누가 나보다 더 잘난 또라지를 볼상사납게 보기가 사람들은 무척 힘들한데 다 잘났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받쳐줌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자,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통틀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고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식, 기회 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그럴 거야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손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아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배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들 나와 앉으십시오 하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으려면 적극적이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젊은 신하가 지혜롭고 나이 많은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 그 젊은 신하에게 기름잔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손에 들려주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죠. 기름을 흘리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왕은 칼든 장수를 뒤딸려서 보냅니다. 만약 이 젊은 신하가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즉시 처형해버리려고 명령합니다. 이 젊은 신하는 기름잔을 들고 정한 코스대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행여나 기름을 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무사히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여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가? 네. 나무 밑에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된 안악이 몇이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꽃집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 술집은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이 없더란 말이냐? 그때 젊은 신하는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명하신 기름잔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잔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성공의 비결을 배웠을 것이다. 가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다가 보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온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9박 10일 잘 받는 거죠?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옆에 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주 한눈을 팔게 됩니다. 집중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만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9박 10일 교육 오셨으면 강순남 원장님만 집중하세요. 모두 집중하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함 받고 병마를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비춥니다. 큰 곳이니 비추고 작은 곳이니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지 고루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 또한 그렇습니다. 썩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금이 찾아가서 정화합니다. 주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의 소금이 찾아가서 썩지 않게 하고 짠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빛이 되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의 빛이 되라. 궁핍한 곳에 넉넉한 부요함이 빛이 되라. 불행과 폭력이 있는 곳에 행복의 빛이 되라.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공은 바닥을 쳐야 솟구칩니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큰 힘이 실려서 바닥에 치느냐가 솟구치는 공의 높이가 됩니다. 기왕 여러분 바닥을 칠 거면 사정없이 치십시오. 지금 병들어 몸이 아프시다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이 귀히 쓰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가 앉아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장차 받을 복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통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더 유망한 직장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힘드시면 이제 편안해 지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도리질해서 힘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인생이란 바다에는 풍랑, 잘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오물과 오폐수와 똥물일지라도 파도가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온 지금 닥친 이 고통, 고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행복에 도달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나무들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나무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 나무는 몸집은 큰데 큰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사정없이 뿌리째 뽑혀서 잘 나가 버립니다. 한국 나무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박혀 있지 않고 옆으로만 얕게 뻗어 있는 미국 나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땅들은 비옥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박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덩치는 작아도 야무지게 태풍을 걷더니 이길 수 있습니다. 척박함이 도리어 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들은 더 심합니다. 기후가 비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땅속에 100m도 넘게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사막에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위기를 탓하지 맙시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 힘든 것이 곧 자신을 키우는 스승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드려봐. 넌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수도 없이 가슴 졸이며 앉아있는 너. 안녕하세요. 장독대에 가면 췌장암에 걸렸었던 목사가 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목회를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바로 저입니다. 쓸만한 물건입니까? 저 지금 50세 됐는데요. 이만하면 관리 좀 괜찮게 했죠.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자연건강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18kg를 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18kg 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승이 보석을 하나 그 제자에게 주면서 값을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제자는 먼저 야채 가게에 들릅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죠. 이 보석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고 물었더니 배추 2포기를 주겠소 이럽니다. 야채 가게는 그런 거예요. 이번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 보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제자는 거절하고 한 보석상으로 들어갑니다. 보석을 유심히 살펴본 보석상 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잘 오신 여러분은 모두 보석입니다.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5일 동안 지내셨으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솔개라는 새는 한 40년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장수하는 솔개의 경우는 70년을 삽니다. 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은 천수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그 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선택해서 좀 더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솔개는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바위 앞에 턱 앉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부리를 바위에 대고 쪼아서 부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부리가 다시 돋겠죠. 부리가 돋아나는 동안 여러분 단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부리가 새로 났어요. 이제 그 새로 난 부리로 이번엔 그동안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던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발톱을 뽑아버렸으니까 또 사냥을 하러 갈 수가 없겠죠.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단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발톱이 새로 났어요. 발톱이 새로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새로 난 발톱을 가지고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날 수도 없으니까 또 한 번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나겠죠? 새로 발톱이 났고, 새로 날개가 났고, 새로 부리가 났습니다. 이제 새로 한 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냥을 하죠. 이제는 30년, 4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갑절에 수명을 연장받고 갑절에 복받는 일이 생기고 갑절에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교육생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사정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빛된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그의 첫 길을 평탄게 하는 자로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다. 라고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소금이 되기 전에는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을 돌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워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다음 올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올 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죠. 강순남 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연법, 이것을 교회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귀히 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기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순남 원장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강순남 원장님과 이 일을 시작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최장암을 5년 전에 만났으니까요. 최장암을 만난 것이 복이 돼요. 도리어 복이 돼요. 저는 그때 당시 최장암 때문에 의사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열흘 정도는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는 늘 저의 일상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필요 없었고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강순남 원장님과 15, 16년 전에 책을 만들자 했는데 췌장암이 걸리니까 비로소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년 전에 저는 이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강순남 원장님한테 퍽 엎드려지면서 원장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수다. 같이 합시다. 이러고 손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수지 대박 맞은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2끼만 먹는다는 얘기는 별로 돈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끼만 먹으니까요. 한 끼만 저축을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풀만 먹으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풀로만 바꿔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꾼 것 뿐인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예전에 화장품 홍보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풀만 먹어도 그래. 제가 오늘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풀만 먹고 사십시오. 그러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그냥 아무 곳에서나 어느 날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요. 그러시고 그냥 원장님한테 넙죽 엎드리십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옷깃만 정말 스쳐도 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커야 할 곳에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야 할 곳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다 수행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2차적 역할과 종속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질서정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누군가를 세우면서 그가 윗사람이 아니고 그저 돕는 자로서 준비를 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그는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 안전하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꼬라지를 볼상사납게 보기가 사람들은 무척 힘들한데 다 잘났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받쳐줌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자,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통틀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고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식, 기회 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그럴 거야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손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아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배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들 나와 앉으십시오 하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으려면 적극적이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젊은 신하가 지혜롭고 나이 많은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 그 젊은 신하에게 기름잔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손에 들려주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죠. 기름을 흘리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왕은 칼든 장수를 뒤딸려서 보냅니다. 만약 이 젊은 신하가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즉시 처형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젊은 신하는 기름잔을 들고 정한 코스대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행여나 기름을 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무사히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여,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가? 네. 나무 밑에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된 안악이 몇이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꽃집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 술집은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이 없더란 말이냐? 그때 젊은 신하는 죽을죄라도 지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명하신 기름잔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잔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성공의 비결을 배웠을 것이다. 가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다가 보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온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9박 10일 잘 받는 거죠?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옆에 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주 한눈을 팔게 됩니다. 집중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만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9박 10일 교육 오셨으면 강순남 원장님만 집중하세요. 모두 집중하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함 받고 병만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비춥니다. 큰 곳이니 비추고 작은 곳이니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지 고루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 또한 그렇습니다. 썩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금이 찾아가서 정화합니다. 주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의 소금이 찾아가서 썩지 않게 하고 짠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빛이 되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의 빛이 되라. 궁핍한 곳에 넉넉한 부요함이 빛이 되라. 불행과 폭력이 있는 곳에 행복의 빛이 되라.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공은 바닥을 쳐야 솟구칩니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큰 힘이 실려서 바닥에 치느냐가 솟구치는 공의 높이가 됩니다. 기왕 여러분 바닥을 칠 거면 사정없이 치십시오. 지금 병들어 몸이 아프시다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이 귀히 쓰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가 앉아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장차 받을 복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통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더 유망한 직장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힘드시면 이제 편안해지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도리질해서 힘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인생이란 바다에는 풍랑, 잘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오물과 오폐수와 똥물일지라도 파도가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온 지금 닥친 이 고통, 고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행복에 도달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나무들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나무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 나무는 몸집은 큰데 큰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사정없이 뿌리째 뽑혀서 잘 나가 버립니다. 한국 나무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박혀 있지 않고 옆으로만 얕게 뻗어 있는 미국 나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땅들은 비옥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박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덩치는 작아도 야무지게 태풍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척박함이 도리어 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들은 더 심합니다. 기후가 비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땅속에 100m도 넘게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사막에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위기를 탓하지 맙시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 힘든 것이 곧 자신을 키우는 스승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드려봐. 넌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할 수도 없이 가슴 졸이며 앉아있는 너. 안녕하세요. 장독대에 가면 췌장암에 걸렸었던 목사가 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목회를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바로 저입니다. 쓸만한 물건입니까? 저 지금 50세 됐는데요. 이만하면 관리 좀 괜찮게 했죠.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자연건강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18kg를 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18kg 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승이 보석을 하나 그 제자에게 주면서 값을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제자는 먼저 야채 가게에 들릅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죠. 이 보석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고 물었더니 배추 2포기를 주겠소 이럽니다. 야채 가게는 그런 거예요. 이번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 보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제자는 거절하고 한 보석상으로 들어갑니다. 보석을 유심히 살펴본 보석상 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두 보석입니다.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5일 동안 지내셨으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솔개라는 새는 한 40년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장수하는 솔개의 경우는 70년을 삽니다. 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은 천수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그 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선택해서 좀 더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솔개는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바위 앞에 턱 앉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부리를 바위에 대고 쪼아서 부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부리가 다시 돋겠죠. 부리가 돋아나는 동안 여러분 단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부리가 새로 났어요. 이제 그 새로 난 부리로 이번엔 그동안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던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발톱을 뽑아버렸으니까 또 사냥을 하러 갈 수가 없겠죠.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단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발톱이 새로 났어요. 발톱이 새로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발톱, 새로 난 발톱을 가지고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날 수도 없으니까 또 한 번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나겠죠. 새로 발톱이 났고 새로 날개가 났고 새로 부리가 났습니다. 이제 새로 한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냥을 하죠. 이제는 30년, 4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갑절에 수명을 연장받고 갑절에 복받는 일이 생기고 갑절에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교육생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사정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빛된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그의 첫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다. 라고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소금이 되기 전에는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을 돌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워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다음 올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올 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죠. 강순남 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연법, 이것을 교회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귀히 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기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순남 원장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강순남 원장님과 이 일을 시작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최장암을 5년 전에 만났으니까요. 최장암을 만난 것이 복이 되어, 도리어 복이 되어, 저는 그때 당시 최장암 때문에 의사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열흘 정도는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는 늘 저의 일상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필요 없었고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강순남 원장님과 15, 16년 전에 책을 만들자 했는데 췌장암이 걸리니까 비로소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년 전에 저는 이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강순남 원장님한테 퍽 엎드려지면서 원장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수다. 같이 합시다. 이러고 손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수지 대박 맞은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2끼만 먹는다는 얘기는 별로 돈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끼만 먹으니까요. 한 끼만 저축을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풀만 먹으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풀로만 바꿔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꾼 것 뿐인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예전에 화장품 홍보가 있었을 때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풀만 먹어도 그래. 제가 오늘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풀만 먹고 사십시오. 그러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그냥 아무 곳에서나 어느 날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요. 그러시고 그냥 원장님한테 넙죽 엎드리십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깃만 정말 스쳐도 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커야 할 곳에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야 할 곳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다 수행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2차적 역할과 종속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질서정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누군가를 세우면서 그가 윗사람이 아니고 그저 돕는 자로서 준비를 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그는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 안전하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꼬라지를 볼상사납게 보기가 사람들은 무척 힘들한데 다 잘났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받쳐줌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돼.
나보단 네가 더 잘 돼야 돼. 자,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통틀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고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식, 기회 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그럴 거야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손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아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배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들 나와 앉으십시오 하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으려면 적극적이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젊은 신하가 지혜롭고 나이 많은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 그 젊은 신하에게 기름잔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손에 들려주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죠. 기름을 흘리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왕은 칼든 장수를 뒤달려서 보냅니다. 만약 이 젊은 신하가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즉시 처형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젊은 신하는 기름잔을 들고 정한 코스대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행여나 기름을 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무사히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여,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가? 네. 나무 밑에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된 안악이 몇이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꽃집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 술집은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이 없더란 말이냐? 그때 젊은 신하는 죽을지라도 지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명하신 기름잔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잔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성공의 비결을 배웠을 것이다. 가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다가 보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온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9박 10일 잘 받는 거죠?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옆에 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주 한눈을 팔게 됩니다. 집중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만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9박 10일 교육 오셨으면 강순남 원장님만 집중하세요. 모두 집중하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함 받고 병만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비춥니다. 큰 곳이니 비추고 작은 곳이니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지 고루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 또한 그렇습니다. 썩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금이 찾아가서 정화합니다. 주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의 소금이 찾아가서 썩지 않게 하고 짠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빛이 되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의 빛이 되라. 궁핍한 곳에 넉넉한 부요함이 빛이 되라. 불행과 폭력이 있는 곳에 행복의 빛이 되라.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공은 바닥을 쳐야 솟구칩니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큰 힘이 실려서 바닥에 치느냐가 솟구치는 공의 높이가 됩니다. 기왕 여러분 바닥을 칠 거면 사정없이 치십시오. 지금 병들어 몸이 아프시다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이 귀히 쓰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가 앉아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장차 받을 복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통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더 유망한 직장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힘드시면 이제 편안해지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도리질해서 힘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인생이란 바다에는 풍랑, 잘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오물과 오폐수와 똥물일지라도 파도가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온 지금 닥친 이 고통, 고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행복에 도달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나무들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나무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 나무는 몸집은 큰데 큰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사정없이 뿌리째 뽑혀서 잘 나가 버립니다. 한국 나무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박혀 있지 않고 옆으로만 얕게 뻗어 있는 미국 나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땅들은 비옥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들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박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덩치는 작아도 야무지게 태풍을 걷더니 이길 수 있습니다. 척박함이 도리어 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들은 더 심합니다. 기후가 비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땅속에 100m도 넘게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사막에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위기를 탓하지 맙시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 힘든 것이 곧 자신을 키우는 스승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드려봐 너